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 능력, 나의 능력이라고 하는 세 번째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누리는 복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거든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이고,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정말 이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나 아직도 예수를 믿고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아마 그런 분이 계실 것입니다. 교회는 왔고 예배는 드린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 나 솔직하게 말하면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다, 이 말은요,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서는 글쎄 하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성령이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성경의 마가복음에 보면 성경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는 로마 카톨릭을 탄생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 후에 유럽교회, 미국교회를 거쳐서 제20세기에 들어서고 21세기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 인도, 남미,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성령의 불길은 뜨거운 역사로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역사인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면 이 땅 위에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전해졌겠습니까? 성경의 옛날의 사건이라고 하면 그 사건으로 끝나고 버리고 말지 왜 그 성경은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이 복음을 이거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심령이 있어서 이 아시아까지, 아니 우리나라까지 이 복음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성령에 충만한지 아닌지를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능력, 그 능력이 내게 임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성령 충만하지 않은 채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고리타분하고 피곤한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면서도 예수님의 능력을 원하면서도 예수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성경에 대한 오해입니다. 성령 충만함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의 능력은 곧 나의 능력인 예수의 능력인데, 그 성령의 능력을 예수를 믿으면 우리 성도들에게 오셨는데,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는 성령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성령 충만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현상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하나님과,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충만함의 성령의 역사를 성령 하나님과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방언을 말한다거나 또 황홀한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성령 충만함을. 그래서 기대감을 갖거나 나는 또 그런 어떤 은사, 능력 나타나는 것에 대한 그리고 거부감을 갖는, 미리 선입감을 갖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예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눈에 보기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 사실입니다. 흔히 목사에게도 여러분 치명적인 질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칼 하나 수술 때 하나 되지 아니하고도 치료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능력, 은혜였습니다. 실제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면 그 놀라운 역사는 정말 간증이 되지요.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요. 그런데 여러분, 병이 치료함 받고 또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그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네, 하나님 계시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역사하시네. 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왜 저 사람에게만 일어났을까? 그러니까 기적과 현상이 나타나는 그 초점에만 맞추지, 그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타나는 능력에만 관심을 갖지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말이죠, 이런 안타까운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방을 받았느냐, 병고침을 받았느냐, 귀신이 쫓겨났다느냐라고 하는 관심에 두는 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나타나는 증상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성령 충만함을 치부해버린다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능력, 예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지 못한 이유, 많은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방황하고 있는 거. 예수님을 그저 성경에만 있는 분으로 여기고, 내가 하나님은 오래 믿었지만 한 번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체험을 못하고 내 삶 속에 약속한 말씀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그냥 그러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정말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그 역사는 다 전설처럼만 여겨지지 조금 더 현실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는 나의 권세가 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은 나의 능력이 될 수 없고 그저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고 생각하지 예수님은 실제가 나의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민과 문제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해결책의 신앙의 믿음의 대안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의 삶을 완전히 회개하고 청산하고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속죄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 반드시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왜 성령의 충만함을, 예수님의 능력을 받는 사람들은 적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마음의 준비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건 성령의 역사 아니면 목회하기가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명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물론 간절히 기도도 해야 되겠고 성경 말씀도 읽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마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저녁에 여러분 가정에 손님이 여러분 집에 오셔도 여러분은 집을 청소하고 준비하고 또 음식을 준비하고 아마 손님 맞을 준비를 하겠죠. 불편합니다. 이게 잠깐은 좋아도 불편하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제 안에 오시는 건 너무 좋고요. 환영합니다. 그러나 함께 하기는 좀 불편합니다. 하루는 내가 참아보겠습니다. 내가 그래도 일주일을 한번 버텨볼게요. 그런데 하나님 저와 영원히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불편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하는 순간에 정말 오셨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제대로 예수 능력이 나타나려면 우리의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태도를 정말 버려야 합니다. 이 각오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뻐해야 합니다.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이 갖는 마음과 같습니다. 결혼하자면서 혼자 살 때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마음을 버리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면 불행합니다. 나는 원해도 내 배우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젠 그것을 안 하겠어. 배우자와 함께 일평생 사는 것이 기쁘지 않는다면 왜 결혼을 하겠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함께 살게 되는 결혼 생활만 해도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요즘 결혼을 주로 해보면 옛날과 틀려서 얼굴 표정 속에 정말 저와 기뻐하는 것이 역력합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혼자 사는 것과 함께 사는 것 어떤 것이 편할까? 혼자 사는 것이 편할 수 있을 듯 합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지 아니하고 결혼해서 살 때에는 내가 놓아야 할 것들이 있고 상대방에 맞춰줘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불편함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결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정말 결혼이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는 거고 그 아기 때문에 또 행복을 또 갖고 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좋아하고 정말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라고 구세주로 고백해서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죠. 여러분, 흔히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가정이 변화가 없고 기쁨이 없고 가정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만 우리 가정에 오시면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천국 같을 텐데 왜 예수님 안 오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투정하지만 그 생각 버리셔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옵소서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집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손님이죠. 이제는 내가 예수님 집에 산다 생각하면 그리고 내가 예수님 집에 내가 산다라고 생각하면 다를 텐데, 예수님 집에 제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기도할 수만 있다면 식사할 때 주님 이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듯이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 집에 제가 들어가서 삽니다. 예수님이 쓰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 집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삶의 우리 태도가 어떻게부터 바뀌기 시작될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세상에. 아니 이렇게 침대 자라고요? 감사합니다. 라텍스 침대네요. 아유 참 허리도 편안해지고 참 좋습니다. 잠을 자도 밥을 해 먹어도 주님이 허락하신 거여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과 사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대충 감이 좀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경우 예수님의 능력, 성령님을 원한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방언이나 치유 등 체험을 원하거나 능력을 원하거나 축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정작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은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에 말세 때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고 이랬습니다. 그것은 불신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솔직히 성령님을 모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능력 주시는 것도 좋고 또 복을 주시는 것도 바라는 일이고 방언도 하고 싶고 또 통변도 하고 싶고 또 신비한 성령 체험 주시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뜻대로 사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부담스러워한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에게 완전히 순종하겠는가? 그것은 겁을 낸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은밀한 죄가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정말 마음에 모시기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한다고 하면 막 그냥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전적적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엄하시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가시는 분이고 하기 싫은 것은 꼭 하라고 하시고 하고 싶은 것은 꼭 하지 말라고 그러시고 힘든 사명만 주는 분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바로 이런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을 했다고 하여도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성령 하나님과 사는 삶을 여러분 인정하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읽기 잘 아는 백부장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2번 감동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은 오히려 예수님을 추적하고 그리고 이렇게 딱 보다가 그냥 어떻게 죄만 정말 보이면 잡아다가 투옥시킬 그런 군인들인데 이 백부장은 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인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집의 하인, 종이죠. 성경 다른 곳에서는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종이요, 여러분 만약에 자녀를 낳더라도 그것은 종입니다. 즉 내게 물건입니다. 당시의 물건이에요. 종은 사고 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을 귀중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사람은 백부장은 남다른 눈으로 예수님을 봤던 거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내 하인이 너무 아픕니다. 고쳐달라고. 아니 예수님을 추적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예수님이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스케줄 되게 많거든요. 되게 복잡하신데 갑자기 뭐라고 하시냐면 스케줄 다 뒤로 미루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아니 세상에 예수님 얼마나 감동받으셨으면 스케줄들 다 정리하고 신방 가신다고 그러시겠어요. 그러자 이 사람의 말이 더 감동을, 그래서 예수님 2번 감동에 쓰러지십니다. 감동받으셔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제 위에는요 고참이 있고요 제 밑에는 부하가 있거든요. 제가 군인 아닙니까? 군인은 명령에 죽고 사는 거 아닙니까?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좌로 추침 우로 추침 엎드려 추침 뭐 하지 않습니까? 제가 군인인데 그거 압니다. 당신은 왕이 아닙니까? 당신은 왕이 아닙니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창세기가 제니시스가 창세기가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말씀으로, 당신은 명령하시는 왕이 아니십니까? 당신은 천지의 창조주 아니십니까? 당신이 말씀하시면, 여기서 말씀하시면 신방하지 않으셔도 우리 하인인 저는 나을 걸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 예수님 2번째 쓰러지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에 너는 이방인이 아니더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오래 믿었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신다면 그분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다면 오래 믿으신 분들보다 예수의 능력을 더 체험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감동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늘 체크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 하인이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에 13절에 보면 즉시 나았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사건에 관해서 얘기하기를 백부장이 집에 가보니까 그 하인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놈아, 니 나았구나. 근데 언제 나왔냐라고 물어보니 그 시간이 예수님 말씀하신 시간과 동일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에 예수의 능력이 왜 나타나지 않을까요? 예수의 능력이란 뭘까요? 그분이 나와 동행하는 겁니다. 동행입니다. 동행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예수가 나와 함께 계셨다고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는지는 모르시겠지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결과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그렇죠. 바람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내 머리카락이 휘날리고 내 뺨에 시원한 바람, 뜨거운 바람이 이렇게 느껴질 때, 그리고 우리 옷자락이 휘날릴 때 알지요? 바람이 오는 걸, 느껴지는 걸. 성령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듯 하지만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알 수가 있답니다.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어지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고백되고 은혜를 느껴지고 용서하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 못하고 11조하지 못하고 주일 성수하지 못하면 내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이 때로는 일어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증거, 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 보면 저 사람 예수 믿으면 될 텐데, 삶이 버겁고 힘들어지는 성도, 또 병든 성도 보면 우리 교회 가면 고칠 수 있는데, 이 마음 드는 거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심을 분명히 알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 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제대로 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멸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듯 하지만 함께 사는 건 불편해합니다. 이것이 예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 능력을 정말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아픈 거, 속상한 거, 상처, 답답한 거, 자녀에 대한 두려움, 앞길들, 청년들 특별히 인생의 길에 가는 부분에서 걱정스럽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거하신 예수님을 다시 고백하십시오. 그 예수님이 마음에 여러분 근심, 걱정 다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백부장의 믿음처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예수님이 그 백부장에게 믿음을 주신 것처럼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에도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답게 시작되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365장입니다.